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룻기 말씀을 들고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부터 팸 공부와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동일한 그 본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팸 공부할 때 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은혜를 깊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또 오늘 룻기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나눴지만요. 예,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요. 영적으로 침체기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영적인 침체기와 이 암흑의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죠.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늘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끊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전쟁과 기근입니다. 룻기의 배경에는 기근이 쓰여졌던 것이죠. 처음 나오는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농사가 잘 되었던 곳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빵집에는요 언제나 항상 풍부했을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언제나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빵집에 먹을 것이 부족한 이 흉년이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기근과 궁핍함이 바로 이 빵집 베들레헴까지 임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풍족한 그 베들레헴마저도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그렇게 부족함과 궁핍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이란 나라는요 늘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우호 국가가 아니고요 언제나 늘 전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죄성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어졌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쉬운 그 마음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계획하였던 것이죠. 먹고 살고자 하는 문제가 우선이라면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면 그저 그곳이 이방 나라인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서 꼭 붙어서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떡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취해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현실과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제약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경우보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지내는 것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지금 나에게 먹을 빵이 없기에 빵을 찾아서 이방 나라인 그 모압으로 쉽게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천 안에 있는 그런 풍조들도 이런 습성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예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우선순위가 그저 먹을 빵,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졌다면, 흐릿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인지 혹은 빵인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되죠.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절대 금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무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을 쉽게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한 번 잘못을 하기에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잘못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잘못을, 그 일들을 스스럼 없이 그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 말씀 한 번 어길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자꾸만 반복해서 행해 가다 보니, 범죄를 하다 보니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 멀리 자신의 고향인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 멀리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양식을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그들은 이방 국가를 택해서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을 택하여서 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곳에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기 위하는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오미의 고향인 빵집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그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 우리의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빵집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베들레헴, 그 빵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던 아주 좋은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자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해보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그 젊은 두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데리고 굳이 자신의 고향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두 며느리도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모압 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며느리의 남편은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이 더 불편했던 이유는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를 놔두고 그저 거기에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고 놔두고 온다면 거기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들은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달리요, 이 당시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과부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심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그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죄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아갔던 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며느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언제나 즐겁고 기뻤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두 며느리에게 언제나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9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그 이후에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지역으로 너희 지방으로 돌아가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절에서는요, 두 며느리 동시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한 며느리에게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한 며느리가 바로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꾸만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땅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룻이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믿음이 바탕에 깔린 그런 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룻기 1장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1장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에 2장에 이제 반전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일어날 것에 대한 이 복선을 깔아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복선, 이 foreshadow라고 하는데 이 혹시 복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읽은 사람에게 넌지시 암시해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해주는 것이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했던 베들레헴에서 이방 국가 모압으로, 그리고 다시 궁핍함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반전과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며느리 룻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그 반전, 그것을 암시해주는 이 복선이 22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굳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하고 있는 보리추수하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을 강조하기,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하고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에서 그 구원 사역의 중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룻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현실과 타협하여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고 회복되어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땅에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록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맥추절. 그 추수하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할 때에는 풍족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로 맞아지는 그런 타이밍일까요? 하나님의 치밀하심,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원래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흉년, 죽음과 슬픔, 그리고 이별,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여전히 남아 살고 있었던 이웃들이 나오미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22절 그것을 시작으로 룻기 전체 분위기가 슬픔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순간 바로 인생의 기쁨으로 가는 이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어서 지식적으로 또한 이론과 논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식과 논리의 하나님이 아닌 믿음과 실제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룻에 대해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구약시대는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지키는 사회였습니다. 룻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룻도 계명을 지켰겠죠. 그리고 많은 계명들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 내려오는, 자신의 고향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이스라엘까지 따라 내려오는 그 룻이 과연 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2장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와 같이요,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혼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과부의 신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서 룻은 기꺼이 식량을 구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이삭조차도 줍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룻은
이삭마저도 줍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백마탄 왕자님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음씨 좋고 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착한 사람임과 동시에 백마탄 왕자님과 동시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력하다는 뜻은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돈이 많은데 성격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없죠. 고개를 심하게 격하게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굴이 잘생겼으면 뭐 얼굴값 한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이 많은데 성격까지 좋은 사람은 주변에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YDC 지체들은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격이 진짜 쿨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YDC 공동체, 성격 좋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보아스가 이제 룻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가진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 이 조건 중에 조건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착하다 할지라도, 얼굴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면은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에 과부를 살릴 수 있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 그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줍기 위하여 나간 밭이 바로 그 엘리멜렉 친족의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정말 과연 저것이 우연히 이르렀을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일하는 사람을 따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마침 자기의 밭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딱 맞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을요 우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약속, 계획, 준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이제는 슬픔의 아이콘이었던 그 룻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다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침 그 자리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룻처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여러분, 룻기 1장 22절의 반전을 통해서 결국 룻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후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씨도 좋고 착하고 성격까지도 좋고 거기다가 진짜 돈도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를 알았던 것이죠. 룻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으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룻이 받은 축복은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장차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다윗 가문의 조상, 그 조상이 바로 현숙한 여인 이 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삶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 복, 저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룻과 같이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주시는 생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던, 현실과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